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삭의 축복을 보면요. 이삭은 자신이 원해서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죠. 염소 가죽으로 자기의 매끈한 피부를 거칠게 하고 형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이삭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뒤늦게 에서가 들어와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달라 그러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했고, 그리고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인 것을 알았을 때는 심히 크게 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정황들로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한 게 아닌데 성경은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속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로 잘못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들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얼른 도망갈 것을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하루아침에 두 형제가 원수가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삭은 이런 결과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장자인 큰아들을 축복하고 그러면 형이 동생 죽이겠다고 할 일도 없을 테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든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이미 야곱과 에서를 통해 두 민족이 나누일 것과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해지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면 당연히 야곱을 먼저 축복했어야죠. 물론 야곱을 먼저 축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의 의도가 아니죠. 이것은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고 간 거죠. 그런데 일이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삭이 알았겠죠. 야곱을 축복하면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래 그냥 순리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자.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삭은 에서를 피해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야곱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동생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먹고 형은 살기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그걸 피해 도망갑니다. 집안이 박살이 난 거죠. 어디 이방 불신 가정이 아닙니다. 순종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는 일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자기를 속인 야곱과 리브가를 꾸짖고 즉시 야곱과 리브가가 보는 앞에서 에서를 축복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좋게 좋게 무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의 계승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야곱을 축복의 상속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명히 자기의 의지와는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렇게 하면 두 아들이 원수가 되고 집안이 박살나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믿음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삭은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꺾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두 형제가 영원히 원수가 되나요? 결국에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며 돌아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이삭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여기에 믿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하늘이 주시는 음성 믿으며 걸어갈 때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끝까지 달려가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